됐어요? 들려요? 다행이다. 어, 결정이 되고서도 확진자들이 하도 늘어나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나 싶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대면에서 수련회를 하게 됐네요. 너무 감사하고 음, 저는 전미숙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이렇게 쭉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어깨 한번 쭉 한번 내려보세요. 어깨를 계속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어깨를 쭉.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서 어깨가 나도 모르게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 이걸로 했는데 수련회를 보통 해달라고 하면 제가 다 디자인을 하거든요. 계획을 하고 친목 수련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주제를 저한테 두 개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저한테 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조화 이게 나왔고 두 번째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평안 찾기, 네, 평안함 찾기 이게 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저는 뭐 조화를 이룰 게 뭐냐 일상과 신앙을 통합하면 되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주제를 저렇게 옮겼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함께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는데 이 말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을 함께 너희들과 나누고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 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요한복음 지금 이게 15장 11절의 말씀이고 15장 그러면 이 말 한 거 내용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러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다음에 4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우리를 옥죄거나 계명을 지켜서 나를 더 받들게 하거나 계명을 안 지키면 벌을 내리거나 너가 하는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이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거는 내 기쁨이 너희와 내 기쁨을 너희와 같이 좀 하고 싶고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머무르다 내가 그리고 포도나무다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은커녕 일상을 살아갈 힘도 없어 보이는 이렇게 보면 기쁨은커녕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어,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을 자꾸만 본인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 놀랍고 신비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간을 들쪼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하시겠어요. 그분은 그분 자체만으로 충만한 이미 영광이 있고 이미 사랑과 그 자유 자체이신데 뭘 하러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에 해라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꾸만 이런 명령으로 보니까 자꾸만 명령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설교를 들어도 담임 목사님이 막 더 결단해야 된다, 막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짓눌려가지고 하지는 못하는데 막 들은 거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해라 하지 말라 할 때 막 자식들 얽매이고 막 못 살게 하려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떠하신가? 절대로 상선보라.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말씀을 어기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해를 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트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마음의 기쁨에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실상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풍성하지도 않고 진리를 알면 진리를 자유롭게 된다고도 약속을 하셨는데 8장 32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를 분명히 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그죠? 자유가 없어. 그래서 실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빈곤한가?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자유에서 오는 행복, 영원한 그 자유에서 오는 샬롬, 평안함이라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어떤 삶의 조건들이 갖추어지거나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잠시 즐겁고 그냥 들뜸인 거지 그것이 영원한 샬롬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뭘 바라고 뭐 택배 이런 거 막 오랫동안 갖고 싶어서 받아도 이미 테이프 뜯을 때 이미 막 이렇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미 없고 또 쓰다 보면 또 얼마 만에 또 다시 뭔가 또 새로운 욕망이 또 생기는 거 여러분 다 저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기대가 좀 충족이 되었을 때 잠시 그냥 기쁘고 그냥 흥분하고 들뜨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균형이라는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담비 청년 회장한테 제가 딱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제 20대, 제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18, 19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청년의 때뿐이 아니죠.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는 한 23, 4년 가까이 동안 계속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한 20년 넘게까지는 계속 저도 이렇게 목마르고 답답하고 늘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과 가정과 교회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유지할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절실한 화두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의 동료로 그 직원으로서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아내 또 며느리 또 친가로서 보면 딸 뭐 엄마 뭐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집사 또 나중에 순장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잘해낼까 그런 삶 그런 걸 늘 꿈꾸었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친 듯.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이름이 아니고 제 삶을 규정하는 이름이었었어요. 세븐일레븐을 뭐 7시 일어나고 11시 잔 게 아니고 7시에서 11시간 일을 했어요. 11시까지. 그러니까 4, 5시, 6, 저도 지금은 대전이죠. 제가 서울서 다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잠을 거의 4, 5시간 이상 잠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시대 때는. 그 시간은. 그렇게 하면서 살았고 그러다가 2008년 어느 날 제가 이런 신앙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영적인 여정을 걷기 시작한 게 2008년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저도 계속 조화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뭐 그런데 초점이 좀 맞춰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까 뭐 이런 거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삶을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삶하고 제 실제적인 삶의 간극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했는데 제자 훈련, 제가 사람이거든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폭발 훈련, 가족 단기 선교 뭐 진짜 5만 가지를 다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예수 전도단에 가서 독수리 예수 제자학교 막 이런 것도 제가 평일반에 가서 막 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걸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보다 그 간극을 한번 줄여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로운 삶, 이 풍성한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는 몰라서 그냥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갈증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건 분명히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데 내 실제 삶은 간극이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 그러다가 한 번씩 열받으면 뚝뚝 열려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이러면서 도대체 내 신앙은 뭔가 막 자책도 마구마구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갈증은 있는데 채워지지는 않고 방법은 모르겠고 또 주변에 누가 그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면 물어볼 수라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제가 이게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발견도 못했고 그랬던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이 그리운 건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차이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서 누릴 수 있을까? 그게 뭐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또 이제 철학기도 갔다가 새벽기도 갔다가 했다가 또 우리 일상이 바쁘니까 조금 그 질문 좀 수그러들면 또 열심히 살다가 뭔가 또 문제가 탁 파복창처럼 문제가 이렇게 탁 튀어오르면 또 그때 또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조화롭게 하려는데 제 초점이 있었던 때였어요. 늘 하나님과 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늘 내 밖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은 대로 살지는 못하니까 깊은 죄책감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인데 나는 이만하면 주일 20몇 년 동안 몇 번 빠지지도 않았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교회 사람들 봉사 다 했고 그러니까 나 정도면 또 괜찮은 크리스천이다 막 이러고 뭐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땐 요랬다가 어떨 땐 이랬다가 막 비교했다가 막 이러면서 제 평신도 시간을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은 나중에 하게 되었는데 막 하나님을 제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뭐 영적 여정이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닌데요. 그런 여정을 하나님과 같이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많은 의문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 이 모습, 저글링에서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뭐 이런 또 사회 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그 초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회관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 또 이제 체질을 올려놓고 이러면서 제가 살았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 마음을 삼켜버리는 이 주변의 밖의 소리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 사회가 심어준 가치관들이나 세계관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도 많았지만 제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진짜 너 하나님 알고 싶어? 진짜 너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그럴 때에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 내 좋아하는 걸 못하게 막지는 않을까? 나보고 좀 더 희생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늘 그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그러니까 나를 모가지를 끌고서 절대 끌고 가지 않고 나 스스로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가 그분께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내가 그 생각 하지마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야.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차라리 탁 때려서 이렇게 딱 데리고 오면 쉬웠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그냥 기다리시고 부르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는 말 아시죠? 당연히 우리 사람들의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 차별, 영적 인종차별, 인종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인종차별을 일단은 멈추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분리하고 구분. 우리한테는 한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활동 무대가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똑같은 거지. 우리에게 일상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 그게 차별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 우리 삶에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야.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구분지어서 어떤 거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어떤 거는 교회와 관련이 되고 어떤 거는 거룩한 삶이고 어떤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몰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뭔가를 할 때도 있지만 뭐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시간을 다 분리해 놓고 일상과 신앙을 철저히 분리해 놓으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야. 거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미 규정을 해놓은 거지. 우리의 삶이 어떤 영역은 구원, 영적인 것과 관련되고 교회와 관련되고 어떤 거는 세속되고 하나님 싫어 뭐 이렇게 하면서 딱 구분을 지어 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간극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생활이 있다 이렇게 다른 두 가지의 종류 생활이 있다고 존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일치 대신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찾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장소만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외의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사는 거죠.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소부재, 무소, 안 계신 데 없고 부재, 안 계신 시간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규정을 여기는 하나님 안 좋아하신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실 때도 없고 안 계시는 시간도 없는 거죠. 수련회 때도 있고 수련회 아니고 밖에서 지금 카페 어디든지 있어도 수련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게도 뭐 이래도 거기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야. 일상생활과 신앙은 구분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잣대로 내 기준으로 그냥 분리해 놓고 있을 뿐이지 초점이 있다. 그렇진 않아. 수직 공부의 동기력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양도소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이 동거로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한 번도 우리가 체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체험하지 못하면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관념이나 개념을 믿습니다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 삶을 못 살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체험하고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드디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딱 알고 깨닫게 되면 사라지거든요. 전에는 결단하고 의지를 막 세워도 안 되던 것들이 그분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친교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다 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체험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어떤 교리, 관념, 개념을 믿는 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믿는 데서 아는 데, 아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쭉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제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믿습니다. 너무 믿음만 이렇게 강조한 믿음에서 출발은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알므로 체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생생히 살아서 내 삶에서 움직여져야 내가 드디어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돼. 내가 역할과 기능인이 아니고 역할과 기능이 내가 엄마니까 내가 학교 간 교사니까 난 이래야지가 아니고 완전히 존재됨으로 살아서 교회에 가서 내가 목사로 살든 시장에서 누가 나를 아줌마로 부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사는 방식과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게 존재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신 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 가르칠 때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고쳤을 때는 뭐 술 마시고 잔치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는 똑같은 모습이 있지. 그분이 분리되고 뭐 신앙이 어떻고 뭐 일상이 어떻고 그분한테서 그런 말씀 자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습이 다
다른 채로, 아니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채로 살아가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죠. 살아가고. 그래서 그러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 뭐 의문들, 그다음에 어떤 좀 공부하고 힘든 일을 또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고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으로 오셔서 지금 다 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삶 자체는 통합된 완전히 그런 삶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뭐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이 왜 이렇게 좀 분리되고 이렇게 힘들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통합된 존재로 살면 힘들지 않은데 내가 하나의 역할과 기능으로 생각하면 계속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가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윌리엄 셰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깨달음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거는 속되고 어떤 거는 성스럽고 어떤 건 영적이고 어떤 거는 영적이지 않고 어떤 거는 교회와 관련되고 구원과 관련되고 어떤 거는 구원과 관련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하게 된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으로 굉장히 그 틀이 강해요 여러분. 이 틀이 너무너무 강해요. 아마 이 틀은 이 세계가 우리한테 심어준 이 틀은 뭐 뼛속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이 틀을 이제 벗겨내는 건데 관상적 영성과 현실적 영성입니다. 윌리엄 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관상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저게 볼관인데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어떤 교리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을 믿어요. 보다 좀 더 나아가서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부 중에 한 사람인 그레고리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안에 쉼 이걸 관상이라고 했어요. 관상 하나님 안에 쉬는 것이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주 말씀하신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근데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회개하라,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계속해서 돌이켜. 우리는 죄 고백하고 죄 세례 받을 때 한 번 하는 게 회개하라가 아니고 일생을 통해 우리가 이 물리적인 몸을 벗을 때까지 계속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을 따는 게 아니고 내 오늘 뭐 누구 미워했고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뒷담화 있고 이게 아니고 존재의 변형을 계속 일구어 가서 참 존재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진리 말씀이 온전히 컴트루 완전히 이게 실현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쉬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를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해가야 돼 마음의 변화를 계속 회심을 해나가서 계속적인 변화 회심이 이 관상적 영성의 목표예요. 그래서 존재로 살아가는 걸 관상적 영성의 목표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안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영성. 그래서 이거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게 목표이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관상적 영성에서 기도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헌신적 영성이라고 하면 이걸 또 막 구분해서 이분법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알다 보면 관상이나 행동이나 똑같아요. 헌신이나 똑같은데 일단 우리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른 축인 이 헌신적 연습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헌신하냐? 교회에서 왜 봉사하냐? 왜 예배를 드리냐? 회심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직장을 갔어. 그러면 내가 그 관계에 개선이 있었냐? 봐야지. 내가 오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 기도를 했어. 그런데 관계가 늘 똑같아. 5년째. 여러분 그러면 내 예배와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를 지금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를 봐야 되는 거야. 습관적으로 주일에 와서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예배 드렸어. So what? 그 헌신적인 영성은 뭐냐면 여기도 회심이 목적이긴 한데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는 방편이 뭐냐면 봉사, 활동, 어떤 밖에 내부적인 훈련 이런 걸로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도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결국 내 존재됨으로의 변화 이게 최종 목표가 돼요.
이게 최종.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이제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헌신적 영성에 조금 더 추가 기울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걸 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내 내면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는 데는 부족 소홀 그런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좀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교회에서 오래 머물고 뭘 많이 했는데 더딘 이 의식의 변화 이게 우리는 뭐 행동을 바꾸면 될 거 내일 좀 더 본격적으로 행동을 바꾸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져요? 행동 안 바뀌어져요.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쉬운 건 행동 바꿀 수 있지 뭐 사고 뭐 누리고 하는 건 되는데 정말 가치로운 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좀 너그럽게 수용하고 용납하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평안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의지가 자유로워요. 누가 막 미운 짓을 하는데 사랑하는 의지가 여러분한테 막 흘러나옵니까? 자유의지는 주셨는데 자유롭게 우리가 의지를 행하지는 못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 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알면은 그죠? 불이 뜨겁다는 걸 알면 우리가 손을 안 대지. 그쵸? 불. 어린애 말고는 불에 손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린애는 왜 손대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불에 손댈 사람이 어디 있어? 안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죠. 그죠?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니까 손을 안 대. 손을 안 대. 제대로 알면 이런 행동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하지 말라고. 우리는 자유의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주셨어. 근데 우리의 이미 지정의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사랑할 수도 누구를 용서할 수도 용납하고 수용하고 안 돼. 나도 손해를 끼치면 내가 손해를 누가 나한테 끼치면 나도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부릴 때도 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말만 들으면 불이 뜨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그 사람을 그럴 수 있겠어.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 이웃을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헐뜯고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교회 안에서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어디 뭐 모임을 참석하는 것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다. 이러면 정말 슬픈 거죠. 거기다가 더 헌신적 영성이 좀 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러한 행위들,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헌신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잘 돌봐주시겠지? 이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더 경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실수예요. 엄청난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죠.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이걸 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과 자유라는 그 본성을 어그러뜨릴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능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저랬네. 이따 두고 보자. 네 앞으로 뭐 할 때 내가 그렇게. 그건 우리 수준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저도 자식 그럴 때는 너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고. 뭐 정말 내가 자라날 때 우리 엄마 아빠 그런 말 많이 해서 나는 애 키울 때 절대 저 말 안 해야지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한테 수용되었다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도 하나님도 그런 잣대와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잘해가지고 누구보다 잘 멋지게 해가지고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는 건 하나도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헌신적 영성에 우리가 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내 내면의 삶을 그분 앞에서 솔직히 드러내놓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추를 균형 있게 하든지 관상적 영성 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들여 하다 보면 행동은 저절로 나와요. 행동을 억지로 나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막 물이 들었어. 여러분 연애이신 분들 기억 안 나요? 연애 그 인간끼리 연애를 해도요. 막 목욕 샤워 안 하는 사람들 샤워 막 하고 막 얼마 부지런을 뜨는데요. 인간 사랑을 해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그 불변하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어떻게 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우면 너희가 쉽고 가볍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그 관상적 영성에서는 옳은 행위, 옳은 행위, 더 바른 행위, 더 성스러운 행위, 이걸로 만족스럽지 않아. 이 관상적 영성에서는 존재의 변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존재의 변화. 변화를 반드시 겪어야지. 회심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해서 그 사랑과 자유로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까지 가는 거. 그래서 관상적 영성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힘과 에너지와 지금까지 기울였던 시간을 좀 더 써야 된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실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마태복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20대 때 보면서 이 무슨 이 뚱딴지 같은 이 수수께끼도 아니고 듣잖아 내가 지금 듣잖아. 근데 왜 못 듣는다는 거야. 보잖아 왜 못 본다는 거야 했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앉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가 실제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이 왜곡돼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들보가 꽉 끼어 있어서 듣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막 듣고 있으면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내가 들으면서 딱지를 붙여 해석을 막 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그럴 거야. 뭐 계속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봐요. 우리 지정이가 왜곡이 많이 되어 있다.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눈, 제대로 된 귀, 제대로 된 우리 존재 의식의 변화를 가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게 관상적 영성에서의 어떤 주제랄까 제일 중요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나? 사물과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사물, 상황, 환경,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그분의 사랑이 자꾸 물이 들어서 그분의 관점을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으로 보게 되고 아이들한테 자유도 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런 거죠. 실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 들보를 빼는 그 작업으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정 렌즈와도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A는 B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B가 여기 있어. A가 B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자, A가 B를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거리와 간극이 어디서 느껴져요? A는 B를 안다 하고 아니야. 생각한다 하고 안다. 너무 죄송해요. 글씨를 제가 너무 못 써가지고. A가 B를 생각한다. A가 B를 안다. 여러분 거리감이 어느 게 더 있어요? 그렇죠. A가 B를 생각한다. A는 B를 생각한다. A가 B를 안다. 그죠? 간격이 확 줄어드는 거. 안다. 안다는 뭐 거리가 안 느껴지지.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거리가 안 느껴져. 안다. 점점 가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정이가 점점
우리 지정이가 왜곡된 지정이가 고쳐지는 거죠. 우리의 지정이가 왜 자, 이게 이제 토마스 피팅의 이제 기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동안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으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제 포인트가 있나? 여기 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셔요.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인식의 일상적 수준.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고 보고 하는 게 여기 인식의 일상적 수준이에요. 듣고 보고 뭐 외우고 경험하고 하는 게 여기서 다 일어나는데 왜 다 다른가?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 여러분 세계관과 저의 세계가 다 다르고 여러분 다 달라. 하나님의 이미지 말해보라 그러면 지금 10분이 계시면 10개의 하나님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10개 하나님 마찬가지. 다 달라요. 지정이가 지금 다 있는데 다 달라요. 이걸 보는데 A를 보는데 이 10분이 다 똑같은 해석을 해 놓을까요? no. 다 달라요. 왜요? 이게 우리 다 구축돼 있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어도 헤어지기 싫어서 막 결혼을 막 했어. 죽어도 헤어지서 결혼을 해서 막 앞으로 평생 동안 산다. 이렇게 했는데 석 달 만에 막 죽을 만큼 싸워. 죽을 만큼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서로의 세계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의 세계관이 너무 달라. 근데 늘 우리는 어떤 애, 내 세계관이 다 오라. 네가 다 바꿔. 네가 고쳐. 라고 하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세계관과 세계관의 싸움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들보예요. 들보. 내 눈에 들보. 네 눈에 티.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이 있고요. 좀 더 깊은 인식이 있고요. 여기서 진짜 이제 영적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 제발 깨달아라. 예수님 회심해라. 돌이키라. 여기로 돌이키라. 여기로. 계속 돌이키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알아라. 여러분들 호세아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계속 말씀해.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깨달아라. 알아라. 계속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들어와. 이 수준 아니에요. 이 수준은 우리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때까지. 훈련 받고 듣고 계속.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10년, 5년 그렇게 들어도 그때는 아멘 하고 할 것 같은데 나가면서 제가 옛날에 서초동에 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막 눈물 팍 흘리다가 밖에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 주차 시비가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안에서 막 손들고 울 때 분명히 있었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라고 여기서만 이 감정의 그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3일을 못 가고 일주일을 못 가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도도 깊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의식이 좀 변화되는 그래서 성령의 그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차이가 드러나나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여러분 정말 새기세요. 저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하나님의 영과 내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일상생활과 신앙이 분리가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내 자체가 지금 분리가 안 되는데 어디 가든지 함께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식사 같이 하고 설교하고 차 안에서 커피 마시는데 야 너무 행복하다. 뭐 커피 한잔 하고 물론 물론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같은 환경에서 다 같이 행복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 생활이 너무 편해지면서 모든 게 이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리차드 로운. 여기서 사는 것이다. 굳이 왜 죽을 때까지 천국을 유보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발견하고 여기서 살아내는 여기서 살아내는 그래서 인식에 뭐 여기서는 4개 정도를 했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깊어요. 이게 너무 깊어요. 여기 왔다 머물다 가는 지식 우리가 막 시험치 때 막 외웠다가 지금 아무도 기억 안 난다면 이제 여기서 왔다가 이제 외웠다 가고 좀 더 깊이 체험하면 여기 있고 좀 더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나 사랑하고 자유 뭐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관계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과 내가 하나고 영원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영원히 나는 그분 안에서 수용되고 용납되고 있구나. 이거를 믿습니다 아니고 알아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뒤에서 나를 뒷담화하는 이런 말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여기서 이 영원하신 분한테 내가 이미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물론 내가 부족해서 뭐 판단받고 하는 거 그거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만 뭐 뒤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너 왜 그랬니 너 그랬더니 그렇게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여기서 그래서 깊은 영적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상적 연성과 그 헌신적 연성을 그림처럼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소리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들으면 이 부분을 들으면 내가 아는 집사님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냐. 왜 일한다고 마리아가 혼인하냐. 탕자 또 뭐더라 새벽에 들어간 그 일꾼 그 세 가지는 예수님이 이야기했기 맡긴 적이 자기는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마르다의 실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일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혼이 난 건 아닌데 어쨌든 비교하자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어, 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 여기를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뭐 아내 역할 집에 가면 아내 역할,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 가면 직장에서 뭐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생활해야 되고 교회 가면 크리스천으로서 집사로서 봉사자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 내가 계속 분리되는. 근데 존재가 된다요. 존재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이 존재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위. 그래서 행위에 같은 존재.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예배,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깊은 곳에서는 결국은 존재 행위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관상년 연성 쪽으로 우리 추를 좀 기울여서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평생도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들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그렇지 않나요 혹시?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좋았다가 들떴다가 내려앉았다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다가 뭐 이렇게 계속 근데 마리아는 좋은 모습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뭐 교회에서 그렇게 또 부르시니까 안 할 수밖에 또 없었지만 너무 일찍 성가대로 뭐 교사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 그 공간 그런 거를 내지 않아서 20년 동안 좀 힘들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잠시만 우리 한 10분 정도 침묵하면서 좀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내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하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 아니면 뭐 사랑도 좋고 짧은 낱말을 하나 그리고 사랑 주님 예수님 하나님 사랑 자유 뭐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편안히 앉고 그 대신 편안히 앉는 대신에 여기 그 척추부터 정수리까지는 또 곧게 좀 세워서 잠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텐데
의식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과 정서들은 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생각에 끄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님 하면서 주님 현존에 머무를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